축복합니다. 오늘도 6월의 첫 번째 주일날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다. 언제 해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다. 예. 오늘 저는 5월달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나는 거죠. 생각은 우리가 계절 따라서 어떤 음식이 생각나고, 또 절기에 따라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절기에 따라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고, 어디 가보고 싶은 어떤 장소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그게 우리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교회, 이건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그게 생각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면, 성령이 어떤 집단의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말씀이 생각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읽다가 보면 날마다 읽을 수 없죠. 무슨 일이 생기죠. 좀 몇 절만 읽어도 졸리죠. 그리고 읽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임의로 먹지 말라. 너 그거 먹고 싶거든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런데 아담 부부는 나무를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냥 두 말 안 하고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나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2번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혼자 먹어요? 아니에요. 먹고 나눠 먹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가 돼버리죠. 머리에서, 손과 발에서, 입에서, 온 몸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죄가 퍼져나오고, 죄의 냄새가 나고,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 죄된 나무. 그 나무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둬요. 내 이놈 하지 않습니다. 너희 나쁜 놈,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인간들과 달라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는데 한가운데에 계속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말씀하게 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만 전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죠.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 이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들 스스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살리신 이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릴 때 뭘 보고? 살리신 이의 영을 보고, 성령을 보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도 예수님을 살려낸 것처럼 아버지가 살려낸다는,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려내는 방식을 아들의 부활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살려낸 것처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려낸다는, 성령으로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살리시니까 영을 보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살려내시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부활로 보여주시죠. 그 부활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 저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서쪽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별에 이끌려서 왔지요.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별이 그들을 다시 끌고 간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 나귀, 짐승들의 집이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허름한 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걸 보자마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그 왕을
찬양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 어떤 동네, 이렇게 큰 동네에서 왕이 태어나는구나. 동네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을 보러 왔습니다.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을 만나니까, 왕이 보이니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든 허름하게 무너져가는 집구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왕을 보고, 왕이 보이니까,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에게 경배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과연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인간은 허름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허름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름한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 차, 최신형 모델, 최신형 스마트폰,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데 정작 인간인 허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최신형이라도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도 낡아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집니다. 허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내 몸뚱아리는 날로 늙어가고 허름해지고 도대체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늘 아픈,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허름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내가 아무리 허름한 집에서 아무리 허름한 음식과 허름한 옷을, 허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주께서 나를 날마다,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씨뿌려 주시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생각을 주시면 허름해지고 낡아지지만 그 허름함과 낡아짐, 썩어지는 그 속에 왕이 계신단 말이죠. 왕을 보게 하는 거죠. 나의 허름함, 나의 낡음을, 나의 늙어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게 하는, 그분 때문에 새로워지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내가 늙어감을 보는데 동시에 내가 새로워짐도 같이 보게 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그 생각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라는, 우리 집이라는 허름한 마구간에 누가 있는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허름하지, 네가 늙었지, 힘이 없지, 나이가 많지, 그런데 네 속에 예수가 계신다. 왕이신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을 보며 시름시름 앓지 마세요. 하나님이 솔로몬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은 보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코끼리 상하로.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졌죠. 학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로 지은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성전, 무려 46년 동안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거 성전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금으로 지어도 나무로 지어도 대리석으로 지어도 아니야, 성전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 내가 교회다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 보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셔놓고, 왜 학개 수룹바벨 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하라고 하셔놓고, 왜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7장 47절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데 갇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성령의 생각을 외면해버리고 인간의 그 낡아빠지고 허름한 생각으로 아직도 교회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만족함이 없이 건축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데, 예수님은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생의 허름함 속에서 예수님 왕이신 그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인생의 재료, 그 인생의 연식, 그 인생의 규모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분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아파가고, 그런데 이 허름한 인생 안에 오시는 그분, 이 허름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왕이신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분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대단하게 지어놓은 성전이라고 빡빡 우기는, 교회라고 우기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담 부부처럼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먹어, 모든 걸 마셔, 모든 걸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은 이곳에 가두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스스로 갇힐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름한 인생, 낡은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그들이 교회요, 성전이요, 천국이죠. 그래서 내가 나만 보면 늙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낡아지면, 그런데 이 허름한 인생 속에 오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심으로, 에덴의 아담 부부처럼 늘 나만 생각하며 내 입장을 떠들었던 그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허름한 인생 속에 그분이 오심으로 드디어 내가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는, 첫째 아담의 후손은 에덴의 그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완전한 자유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허름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너를 위해 너의 유익을 구하며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네가 더 늙어지고 썩어지고 허름해졌지만, 그런 네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보여주시면 그 허름함만 보던 자가 왕을 보게 되면 그분을 경배함으로 비로소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던 아담의 후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자유함.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썩어가는, 하나님 없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없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에덴의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몸이 낡아지고 병들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그런데 그 허름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가장 허름한 인생, 내 인생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분을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해주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예수님,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살게 되는 새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